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러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러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러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몬과 아다롯과 아루엘과 아다롯소반과 야셀과 욕보하와 벳니므라와 벳하렌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다랴임과 너보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붓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두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이 요단 동편에 남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지파가 요단 동편에 남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목초지가 너무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우리가 정착할 만한 아주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남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화를 내고 또한 이 사람들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대표들이 가서 모세에게 다시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우리 각 지파들이 전쟁을 할 때 우리도 가서 싸우겠다. 우리가 그냥 여기에 그냥 무작정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성을 정비하고 우리 이 사람들이 우리 지파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단도리 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전쟁에 앞장서서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요단을 건너가서는 우리의 받을 분량을 우리는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좋겠다 생각하고는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자,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여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제사장 엘르아살은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차기의 대권을 물려주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기 대권의 중심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수령들을 불러다가 명령을 합니다. 자, 어떻게 명령하느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한번들 이것은 이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이끌어 건너갈 사람은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함께 대동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단에 건너가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함께 무장해서 싸우면 이 소유는 길르앗 땅은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일이라고 하죠. 만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무장하여 건너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의 소유가 되겠는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는가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무장해서 싸우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싸우지 아니하면 이 약속은 무효다라는 말입니다. 무효다. 사실 모세가 이것을 무효라라고 이야기해도 이미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정착해 버렸는데 무효라고 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무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지파를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두 지파만 덩그러니 그 요단 동편에 남아 있으면 그 지파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지원하겠습니까? 그들이 같이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들이 위험하다고 지원하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에 앞장섰을 때에만 이것이 유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죠.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급할 때 뭔가 이렇게 받으려고 했을 때는 무엇이든지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떤 다급함이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가 넘어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약속을 언제 잊어버렸나는 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너가서 싸우고 이 땅은 지금 우리의 기업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은 므낫세의 일부라는 말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일부. 그래서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지파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 그래서 므낫세의 나머지 절반은 요단을 건너가서 그곳에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성읍을 얻게 되죠. 이들이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가서 쳐서 싸워서 이겨서 그들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대라고 말해요. 주대. 그들에게 주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주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완전히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이죠. 주었다. 그리고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루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바하와 벳니므라와 벳하란 이러한 건축들을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서 그들을 안전하게 했다. 그리고 르우벤 자손도 나가서 전쟁을 해서 그 지경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의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말하죠. 이름을 바꾸었다. 이렇게 해서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고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마길의 자손도 목축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그렇게 남아 있으니까 이제 므낫세의 절반도 이 마길의 자손도 너희도 이곳에서 남아서 있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절반이 함께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됐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땅은 얻었습니다. 땅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들이 앞장서서 나아가 전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치열한 전쟁을 할 때에 그 땅에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기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제한된 능력 안에서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지켜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가나안 땅에 나아가 열심히 전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도하고 힘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가득하게 하셔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결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담대하게 전쟁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전쟁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